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은 내일 모레이지만 벌써 추석 명절 차량 정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찍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오늘 오후에 가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기를 위해서, 또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고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향이란 또 다른 고향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실향민이 더 불행합니까? 이 땅의 고향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소유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영적인 실향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럼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향하고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박해의 수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녀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굶게 만든 개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개들은 그 짐승 가죽의 냄새를 맡고 그들을 쫓게 됩니다. 결국에 잡히게 되면 다 갈기하게 찢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의 사지에다가 줄을 다 묶어놓고 말들로 하여금 끌게 합니다. 사람의 몸이 다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의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해서 사람들을 고문의 도가니에 그리고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박해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그리고 또한 개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외국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크세노이라는 말입니다. 즉 낯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좀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를 때 조금은 좀 낯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들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은 원어로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즉 임시로 거주하는 자. 여러분 그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보찜을 짊어지고 가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임시로 머물러 있지만 자신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상 떠날 수 있는 자가 나그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곳에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든지 땅을 공짜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고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은 나그네라고 했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다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천국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항상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가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강한 열망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나타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다르고 달라.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가 다르고도 달라. 그러한 칭호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 저들은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있음을 그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젤로 땅이라는 애국 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주의를 실천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굴에다가 자신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율법을 중시했던 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을 신봉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안에 분명하게 성경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이전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현재형으로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항상 현재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니 죽음의 공포까지도 뛰어넘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도는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요 너무나 일부분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날마다 경이로움을 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도 여러분 화성도 정말 그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의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천국 견문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죽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천국에선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 순간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것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더 나은 본향으로 목적지를 정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앞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데 우리가 사는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고향이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우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더 나은 본향이, 오늘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 길밖에 없음을 항상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하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종교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 아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나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음으로 듣게 되니 나도 예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서 거할 곳이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수결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닐지라도 소수가 주장해도 그것은 진리는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날 평야에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열심히 탑을 쌓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흐트려 버리시고 탑을 쌓는 것을 중지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일치해서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자신들의 육신의 고향을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장사 지어지는 것도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비포장도로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길도 사람들이 다닌 길을 다 가기를 원하죠. 등산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들으시고 오직 우리가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천국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니? 이 질문이 저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다라는 것은 오레고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입니다. 즉 내가 천국을 열망하고 그리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내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마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사단의 전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라고 전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근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망하지 못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TV에서 귀성길을 소개하면서 이런 아나운서의 멘트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구별하다, 그리고 분별하다, 분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물고기는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얻고 살아갑니다. 근데 죽으면 그 물고기는 그 어떠한 것도 바닷물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입으며 능력을 입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욕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산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참된 부활이 그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산자의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농사를 통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온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감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의 고향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더 나은 고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차량 정체를 겪으면서도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또한 내가 즐거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향으로 먼저 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찾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